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성취되길 원하고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바로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음에 그가 하나님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당연성입니다. 당연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아멘.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사도행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또 쭉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1장 3절에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그 권능을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능,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필연적입니다.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필연성 앞에 아무도 반박할 자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 우리가 유명하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이 오셔야만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절대적인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당연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죠.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쭉 여러분이 한번 좀 자숙하는 한 주간이 돼야 돼요. 자, 한 주간이 다 이제 지나고 우리 집중 새벽기도 했죠.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금요일날 새벽에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새벽에 재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새벽에 재판을 받았어요. 왜? 마귀는 새벽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못을 박혔잖아요. 자, 못을 박히고 난 다음에 죽으셨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거기다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죠. 진짜 죽었나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 말은 사람 피가 엉기지요. 사람이 죽으니까 피 역할을 감내. 그렇게 물하고 피하고 따로 분류가 돼 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다시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완전히 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가 묻으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내게 달라. 내가 묻겠단 말이죠. 가뜩이나 먹고 묻으려면 또 신경 쓰이고 막 사람들 막 시끄럽게 하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새로운 무덤을 하나 사놨어요. 좋은 무덤을 하나 사놓고 빈 무덤이죠. 아직도 한 번도 그곳에 시체가 담겨진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을 거기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돌을 로마 군병들이 갖다 완전히 거기다 앞에 갖다 인봉을 딱 해버려. 닫아놓고 그리고 딱 거기다 지금 말하면 테이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 계시니. 이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이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해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자, 여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가서 무덤을 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하고 그 눈은 눈같이 휘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들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고요. 겁을 먹었어요. 완전히. 왜 겁을 먹었냐?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문을 딱 들지 자기들 죽을지도 모르거든.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군병들에게 말하냐니까 여자들에게 말해요. 왜?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이셨던 곳이라. 곳을 보라.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웠던 곳이 가보니까 오직 저 세마포지 다 개어있다. 무덤은 비어있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부활의 흔적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는데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부활한 것이고 문제는 유대인들이 문제거든요. 지금. 왜 인간이 예수님을 죄 있다고 그들이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보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뒤집어 쓰게 되면 자기들이 죄인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정당방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이것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시니 자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문제는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봤는데 무덤이 비었더라. 천사가 와가지고 돈문을 다 열어줬겠더라. 그리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 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왜? 자기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들 옆에 갖다 이제 세워놓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제사장들 다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하라. 파수꾼이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지면 파수꾼은요 이거는 살아남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을 때 인류의 반역자라고 잡아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류의 반역자인 그 무덤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14절에 이 말을 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분명히 이제 총독의 보고가 전부 다 됩니다. 그러면 총독까지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을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문제는 이들이 분명히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고 해요. 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거둡니까? 근거가 없어요. 제자들 가둘 근거가. 그들이 도둑질 했다고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덮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 왜? 말을 했다가는 이것저것마다 들통이 나겠거든.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들이 몰랐어요. 뭘 모르는 거니? 시체가 없었다. 그걸 가지고 도난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자꾸 예수님 본 사람이 있다고, 목격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내가 봤다. 아니 여기도 봤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뭔 말하는 거니? 그게 너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매불망 예수님을 다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환상을 본 것이다. 이것을 환상설이라고 말해요. 참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봤다. 그분이 생존에 있다. 어저께 여기 왔었고 그저께는 저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그들이 학설 냅니다. 우리가 덜 지겹구나. 그게 기절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덜 지고 있구나. 그게 기절설이라니까. 이 말은 이 세 가지 학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정확히 증거하는지 몰라요. 도난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고, 환상설이라는 것은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기절설이라는 것은 그분이 생존에 지금 계신다는 얘기요. 자, 이거 세 마디가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당장 그 말을 하게 되면 어디 갑니까? 감옥 들어가야 돼요. 심하게 달려든다. 그럼 추방을 시켜요. 출교를 시켜요. 다른 나라다가 쉽게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사형을 시켜버려요. 온목 기르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교회가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비밀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을 내놓고 모였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모였잖아요. 그 모인 그 단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역사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두 번째입니다. 당연한 그리고 절대적인 필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이 할 때 세 절기의 신앙생활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세 절기 신앙생활. 첫 번째 절기가 성경에 유대인의 세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잡혔어요. 이 노예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그 잡혀가지고 뭐 그들에게 종살이 한다, 그게 아닙니다. 신분이 노예라는 것은 내가 노예잖아요. 우리 자녀는 이유가 없이 노예입니다. 괜찮아요, 그것까지.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 후손도 무조건 내가 노예예요. 이거는 완전 저주입니다. 그거는요. 그 신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노예라는 것은 한 번 찍혀버리면 영원한 노예예요. 인류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영원한 영적인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결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속이,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모든 문제 다 끝을 냈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언약입니다. 그 우리가 이 절기 하나만 가져도 저와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에 여러분이 이 행사를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떠나서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가요. 근데 가는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40년 동안 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들이 먹고 입고 잠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는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시원하게 만들고 밤에는 그들이 잠자는, 여러분 사막은 밤이 되면 추워요. 그 추운 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쫙 비치고 원적에서는 쫙 비춰가지고 그들에게 뜨뜻하게 이불 없이 살았어요. 집 없이 살았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이 성막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쭉 살면서 그들이 어디야?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노래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옛날에 최유진이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그 가사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나그네 길이요. 어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한 곳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말이 그 사람 분명히 내가 보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곡을 썼는지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잠자게 만드시고 원적에선 주셔가지고 병 안 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병원도 없잖아요. 약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나와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근데 가나안 입성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세요. 40년 전에 쭉 돌아오면 예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장애물로 닥쳤던 것이 그게 홍해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양쪽 옆에는 광야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 앞에 나가다 보니 앞에는 홍해바다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홍해를 갈랐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요단가에 이들 다 세우세요. 근데 그때 요단이 물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요단을 건너니까 빠지겠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하나님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으니까 요단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들이 홍해를 건넌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체험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요.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붙어 있어요. 넘을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이 뭐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다. 이 말은 절대 점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여리고성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힘 가지고 싸워가지고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라. 뭘 돌아라? 자, 언약의 말씀을 잡고 돌아라 이 말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갔어요.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릅니다. 7일 동안 계속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되는 날, 쉽게 말해서 주일날이란 말이요. 이날 뭐요? 7번 돌았어요. 그 외치라 했어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히브리 백성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마 그때 외쳤던 것이 하나님하고 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여호와 하나님 그 한마디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포로 쏴도 그것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니까 너무 간단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가가지고서 핵무기 만들었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리 핵무기야 수소폭탄 만들어 소용없어요. 그것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까불다가 사도행전 12장의 헤로당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왜? 이 남한에는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좋은 조건으로 저가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 에? 하나님 만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끝까지 그 거부한다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처럼 저도 비명해 죽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딱 잡고 세절기 신앙생활 제대로 우리가 잘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절기 신앙인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의 약속의 말씀 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내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시야만 인간의 문제 해결되거든요. 우리가 힘을 써도 능으로도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불하셨어요. 모르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사망을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살아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죄가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바로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이날 우리가 모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날마다 우리가 부활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 다음에 부활만 해가지고 여기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요? 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우리가 살 집 하나님이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예수님이 반드시 오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실천해야 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우리 실천할 것이냐? 오늘 연휴 본문 말씀 잘 보셨지요? 어디냐?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6절 말씀 20절, 너무 간단하지만 많은 부분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뭔가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도. 그런데 주님은 믿든 안 믿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뭔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나를 부른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70명의 제자를 부르고 120명의 제자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가라는 거예요. 어디? 현장 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는 그 현장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사단에 눌려있는 그 현장에 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역사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셨어요.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이걸 믿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믿지 못한단 말이 어디 있냐? 아니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거예요. 참 묘한 말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아멘. 그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확증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그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뭘 가르쳐 지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앙이 뭔지 모르고 교회 생활이 뭔지 몰라요.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뭔 말씀하세요? 이걸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연한 겁니다. 절대된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이 부활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저주 가운데 지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보던 죄와 저주 문제 끝을 내버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그분을 믿게 하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증거, 여러분이 세상 모든 자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고 세상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하기도 합니다.